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또 특강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특강 때 제가 제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둘레 특강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도 사실은 계시지 않아서 더 좀 이렇게 어색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또 카메라 감독님들이 또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함께 호응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정말 200명과 같은 또 느낌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또 우리 둘레 특강인 만큼 또 여러분들과 시작하기 전에 또 노래를 한 곡 또 하면서 우리 또 산책하는 듯한 기분으로 또 편안한 느낌으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가장 좀 대중적인 노래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 생활 성가 중에 하나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라는 이 생활 성가인데, 뭐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걱정하냐,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또 걱정하지 말라는 또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강도 또 이렇게 무사히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는 또 하느님의 음성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왜라는 노래 한번 함께 이렇게 좀 불러보면서 또 오늘 두 번째 특강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타를 그래도 아주 그렇게 못 치는 것도 아니긴 한데,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또 하니까 참 되게 안 되네요. 그래서 오히려 성가를 들으시면서 더 분심을 들이면 어떡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 분심마저 왜 슬퍼하고 두려워하냐, 아무 염려 말라고 하시는 이 가사처럼 또 우리 함께 노래하면서 조금이나마 하느님을 또 초대해드리고 또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또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있으셨다면 또 이 잠깐이라도 이 성가의 또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해 가면서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네, 오늘 또 이렇게 왜라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힘을 또 얻는 시간이 또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특강 시간인데요.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목도 풀리고 저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우선 1부에서는 이제 제가 천년성체 하는 그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이제 저는 천년성체를 하고 나서 성당에서 이제 복사단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복사도 그때 이제 수녀님께서 제가 하도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무 이제 바보같이 있으니까 수녀님이 좀 더 이런 거 한번 해보면서 그래도 신앙을 한번 키워봐 라는 의미로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복사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하고, 또 제일 좋았던 것은 이제 형들과 정말 친하게 복사를 쓰면서 함께 축구도 하고, 또 여름이면 캠프도 가고, 또 신부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은 또 이렇게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짜장면을 먹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어떤 의미 있거나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면 사실 이렇게 평소 지금처럼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복사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누리는 특권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짜장면 먹는 재미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복사단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복사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그때 이제 복사단 함께 하자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조그만 편지를 한 통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직접 글로 써서 이렇게 저한테 전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어느 순간부터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시대에는 편지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뭐 카톡을 하든지 뭐 메일을 쓴다든지.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어떤 정도 나누고 또 행복한 기억도 함께하고, 되게 편지를 보내면 이게 잘 전달이 됐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심도 가지고 있다가, 또 막상 답장이 오면 또 답장이 왔다는 기쁨, 또 언제 답장이 올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참 많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서랍 속에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나중에 커서 그 서랍에 그대로 꽂혀 있던 그 편지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준다는 것이 그냥 아무에게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가장 행복한 그러한 어떤 매개체가 이 편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제가 받는 뭐 편지들, 뭐 쪽지들, 수많은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큰 상자에 모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모아놨냐면, 가끔씩 이제 뭐 설이나 추석 되면 이제 교우분들이 이렇게 사과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하면서 신부님 맛있게 드시고 뭐 좋은 명절 보내세요, 뭐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써주시는 조그만 쪽지 같은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 놓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만큼 큰 상자에 이제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죽을 때까지 잘 가지고 가고, 또 앞으로 내가 받는 또 편지가 있다면 그것들도 잘 모아서 나중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받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한번 읽어보면서, 아마도 읽다 보면 제가 기억에서 잊혀졌던 것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 보면서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정말 많은 추억과 행복했던 기억을 마지막으로 한번 되새겨보고 이제는 하느님 나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 편지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편지함이 사실은 가장, 저에게는 1호 보물과 같은 편지함인데, 그때 이렇게 받았던 많은 편지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편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정말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복음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느끼는 이 복음의 말씀, 또 내일 느끼는 그 복음의 말씀, 또 예전에 느꼈던 복음의 말씀의 의미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됐죠. 나의 어떤 상황이나 삶이나 또 생각들도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수도 없이, 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느님을 발견해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 편지들에 얼마만큼 응답하고 얼마만큼 하느님께 답장을 해드리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답장을 하느님께 드린 적은 저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편지를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누가 신부님 만약에 뭐 필요하신 거 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신자가 있으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우 저 다른 것보다 혹시 저를 정말 생각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시면 저에게 좋은 이야기들 좀 편지로 써주세요. 또 우리 뭐 자매님, 형제님 이야기들도 좋고 그런 것들 편지로 써주시면 제가 평생 간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처음 보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조그만 편지함에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써서 저에게 주면서 또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흐뭇하고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고 또 그러한 소중함을 느끼다 보면 결국 내 인생, 나의 삶이 또한 얼마나 이 소중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소중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하느님께 진정으로 감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지를 이렇게 잘 보관을 하면서 이제 복사를 시작을 하고 또 복사단을 함께 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기도 했고 굉장히 집중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복사를 쓰면서도 항상 이제 너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신부님한테 제때제때 뭘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무서우신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복사를 쓰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니네 저쪽 끝에 가서 있어. 가까이 오지 마. 니네 때문에 미사가 안 되니까 저 끝에 서 있어.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그래도 막 둘이 떠들고 막 이러니까 신부님이 야, 안 되겠어. 니네 저 끝에 가. 성당 맨 끝에 가서 있어. 그럼 이제 또 그때 끝으로 가고 거기서도 또 떠드니까 이제는 또 수녀님이 오셔갖고 니네 안 되겠다. 밖으로 나와 해가지고 성모상 앞에서 이렇게 양팔 묵주기도 벌로 받고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복사를 쓰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사를 하면서 성당과 굉장히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당과 친해지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성당에 가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냥 계속 성당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신부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부님이 되시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그냥 성당이 좋고 행복했던 거고 사실 저는 이렇게 사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가장 원했던 삶은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제 꿈은 우체부에서 이렇게 편지 배달하는 분들 있죠. 그 배달원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 우체부를 하는 게 제 가장 큰 꿈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그냥 저한테는 행복했었고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또 전해준다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썼던 편지를 그 사람에게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우체부 하는 게 되게 큰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배달을 잘 하려면 오토바이를 잘 타야 되는데 사실 오토바이 탈 그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체부의 꿈을 이렇게 좀 잠시 저버리게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되고 싶었던 저의 꿈은 기관사가 되고 싶었던 게 또 저의 굉장히 큰 꿈 중에 하나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차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차가 밤에 특히 이렇게 쫙 불빛을 비추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는 꼭 저 큰 기차를 몰고 다니는 기관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또 그 꿈도 이루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게 많이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어린이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한 번씩 들립니다. 사실 살 것도 없는데 그냥 들려요. 들려서 기차 같은 장난감이 있으면 그걸 계속 만지작 하다가 살까 말까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사서 방에다 한번
놔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휴 이 나이 돼갖고 무슨 주책이냐 하면서 다시 맨날 놓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기차를 좋아해서 기관사가 되고 싶었던 꿈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등대지기가 또 굉장히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 컴컴한 밤 하늘에 이렇게 탁 등대 하나가 불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나는 나중에 꼭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되어야겠다, 이 생각도 사실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한 부제쯤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 섬이 굉장히 많고 등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섬들에 있는 등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어죠. 투어하면서 섬에 있는 등대 보면서 혼자 행복해하고 그랬던 기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등대지기도 이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제로서 삶을 살게 됐는데,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세 가지를 제가 다 이루진 못했지만 이 사제로 살아가면서 그 세 가지를 또한 이룬 것과도 비슷하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체부의 그러한 마음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교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또 사실 우리 교우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께 기도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본당 신부님이나 이렇게 아는 신부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하고 면담도 이렇게 많이 부탁들 하시잖아요.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 또 그러한 그분들의 편지를 받아서 제가 또 하느님께 또 잘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체부와 같은 삶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기관사도 마찬가지죠. 그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잘 모시고 가야 되는 것처럼 저에게 맡겨진 수많은 교우분들, 또 양떼를 하느님께로 또 잘 인도해야 하는 사명도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고, 또 등대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밤에 정말 배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빛을 밝혀줘야 되는 것처럼 항상 어두움 속에서 하느님의 빛을 많은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줘야 하는 그 역할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진짜 등대직이나 배달원이나 기관사는 못됐지만 오히려 사제로 살아가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또 느껴보게 되면, 사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저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께 더 감사하고 하느님께 더 많은 것들을 또 해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항상 저는 편지만 받을 줄만 알았지 하느님께 제대로 그 답장을 해드리는 역할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부족하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 그러한 모습도 많이 또 이렇게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도 아마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일들 안에서도 뭔가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 또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분명히 내 인생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오히려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발견해 가기 위해 노력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건 또 사회 안에서건 어디에서건 더 행복하고 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또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만큼 우리 많은 분들이 좋은 좀 희망과 꿈을 꾸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직 좀 더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내 인생을 정리하게 될 때가 되면 그 편지들을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또 그러한 그래도 미래를 뭔가 조금이라도 꿈꾸고 있다는 것이 저를 또 많이 행복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생각하기보다도 오늘에 충실하지만 앞으로 있을 기대와 희망과 기쁨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도 신앙인의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복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 저는 학교 다니는 것보다 성당 다니는 게 더 좋았던 이제 뭐 소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청소년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항상 이제 제가 성당을
다닌다는 걸 이제 친구들도 다 알게 되고, 또 지금도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다 성당 천년성체 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조금 늦게 만난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친구들이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옛날 이야기도 하고 또 성당 다녔던 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도 좋은 우정을 또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조금씩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를 보면 그때도 사실 공부를 진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루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지금 독서실인데 공부가 너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1학년 때 학교에서 도망쳤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유, 공부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해.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집에 와서 편하게 자.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그게 또 굉장히 큰 위로가 되면서도 사실 또 그러한 든든한 뒷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항상 저는 못하는 친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제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하다 이제 보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때 제 인생의 큰 위기도 아니고 사실은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신학교를 지원을 했었냐면 주변에서는 이제 쟤 신학교 갈지도 몰라, 신학교 갈 수도 있어라고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처음에는 무슨 마음으로 신학교에 지원을 했냐면 지원을 해서 떨어지면 이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신학교에 이렇게 지원서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하느님께서는 얄밉게도 막상 신학교에 원서를 탁 내고 나니까 성당에서 어떤 한 예쁘장한 소녀 하나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조그만 편지 한 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실화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인데 오빠 그동안 오빠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빠 신학교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근데 내가 좋아했다는 건 오빠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한번 꼭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성당을 다녔음에도 이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어디서 이렇게 나타났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가끔 미사만 왔다 갔다 했던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총동원해서 그 친구가 어느 학교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학교의 1년 후배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미술을 하는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신학교에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네가 나를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니까 같이 빵이라도 밥이라도 한번 먹자. 오빠가 한번 사줄게 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사실 너무 예쁘게 생겼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 이름이 가경웅인데 이 경웅이라는 이 뜻이 빛경자의 수컷웅입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수컷, 남자도 아니죠. 빛나는 동물과 같은 그러한 이름인데 사실은 빛이 나기는커녕 좀 너무 어둡게 좀 시커멓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같이 못생기고 시커먼데 왜 이렇게 이쁜 애가 나를 왜 좋아하지? 라는 의구심과 함께 또 그때만 해도 한창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학교 원서 일주일 전에 냈는데 왜 하필 이때 나타났을까? 그러한 하느님께 대한 원망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죠. 근데 신학교에 원서도 냈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다른 말도 못하겠고 해서 그 친구가 먹고 싶은 빵을 좋아한다고 해서 빵집에 가서 빵을 한번 먹고 서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신학교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도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신학교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또 이렇게 면접을 2번의 1차 면접, 2차 면접을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시다 보니까 또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제가 또 1번으로 모든 면접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들을 보면서 저는 2번 다 쫓겨나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어리버리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신부님들이 아유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야 그냥 나가. 근데 마지막에 지금의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2차 면접에서 쫓겨나는 순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많은 것들을 모르는데 앞으로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그냥 인사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이제 백발의 신부님 한 분만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끄덕이던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부님께서 신학교의 총장 신부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1학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1학년 때도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뭐 저는 이제 F학점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공부를 7년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나오고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몸뚱아리 멀쩡한데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면서 이제 신학교 2학년까지 이제 버티자 한번 버텨보자 어차피 군대 가기 전이니까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2학년 때까지 이제 버텼는데 2학년 성수주일날 갑자기 학교에서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가경 신학생 있으면 어디로 좀 와주세요. 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라고 방송이 계속 나와서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찾아왔을까 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웬 아가씨 한 명이 저를 찾아와서 저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편지를 줬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20살이 돼서 이제는 화장도 하고 옷도 아가씨처럼 입고 와가지고 오빠가 신학교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면서 이제 또 그때도 편지를 한 장을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또 너무 신기한 거죠. 나는 새카맣게 입고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직도 나를 기억해 주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그때 굉장히 마음이 뭔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었어요. 어차피 내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또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또 여자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또 이러한 유혹도 막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집에 와서 기숙사에서 탁 열어봤는데 거기 편지에는 이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성인이 된 모습을 그래도 오빠한테 한 번은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써 있으면서 그 밑에 그 전화번호가 그 당시에 삐삐 번호였나요?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진짜 그때는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또 그냥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면 뭔가 나중에 제가 너무나도 큰 후회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천년성체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성당에서 정말 집처럼 살면서 아 성당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모든 거를 또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는 행복일까라는 또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서품을 받고 살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술렁술렁했던 그 마음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또 막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신학생으로 살고 또 이렇게 사제로 살면서도 아주 작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줬다는 그 기억들 또 뭔가 나도 그러한 느낌을 조금은 가졌었던 그러한 기억들, 마음들이 굉장히 또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 같고 또 나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한 또 추억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지금은 그때의 그 기억과 추억들이 굉장히 감사함으로 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막상 지나간 기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그 기억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는 모든 것들이 좋은 기억처럼
좋은 추억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그리워질 때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좋은 기억 속에서 좋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 안에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고 또 체험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은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번호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또 변해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 줄 수 있다는 것, 또 기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둘레 특강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도 모두가 다 행복하실 수 있고 또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 하느님 안에서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한 가지 느꼈던 재밌는 또 이렇게 일인데, 제 이름이 이제 가경웅이다 보니까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반항한다는 의미로 이 명찰을 안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야야, 대부분 이제 이름 안 부르잖아요. 야야야 하고 뭐 별명 부르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저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종업시 끝나고 이제 다른 반으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잘 가고 우리 또 반은 또 다른 반이지만 잘 지내자 하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탁 한 소리가, 야,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이름 진짜 너무 멋있는 이름이야. 그래서 난 항상 그 이름 볼 때마다 부러웠어. 정말 넌 최고야, 곽영웅. 딱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건지 제가 발음을 잘못한 건지 해서 누구라고? 그랬더니 야, 곽영웅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너 이름 영웅 아니야? 그리고 곽씨 아니었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크게 박장대소처럼 웃으면서 야, 1년 동안 친구를 하면서 살았는데 친구 이름도 제대로 모르냐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사실은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느님과 너무너무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정확한 이름이 가경웅인데도 그냥 대충 흘겨듣는 곽영웅으로 모든 것을 알아듣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그러한 착각 속에서 나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건성건성 하느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진지하고 또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제대로 하느님을 알고 느끼고 사랑하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더욱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를 그렇게 입학을 하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제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게 됐는데, 지금까지 사실 기억에 남는 많은 또 신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복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또 신부님이셨던 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렇게 무섭게 대하시면서도 항상 저희를 보면 방긋방긋 웃어주셨던 그 모습도 아직도 기억에 남고, 또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때 흔히 추천서를 써주시는 신부님을 저희는 이제 뭐 아버지 신부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이제 추천서를 써주셨던 이제 본당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신부님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제 추천서에 이제 이 학생은 뭐 어떠고 저쩌고 해서 뭐 신학교에서 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저는 써주셨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신부님이 추천서를 쓴 내용을 사실은 본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신부님께서 써주셨던 추천서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딱 한 글자가
한마디가 딱 써져 있었어요. 그냥 추천합니다. 딱 이 한마디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만나 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렇게 내가 신부님 옆에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복사도 쓰고 또 신부님 심부름도 하고 또 해설도 하고 성가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냥 또 막상 추천합니다 또 한마디 써 있는 게 또 되게 서운한 거예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신학교에 막 가려는 의지도 없었지만 또 막상 또 진짜 또 추천합니다 한마디라고 하니까 또 뭔가 이렇게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신부님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저에 대한 많은 여백을 남겨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복사도 했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전례도 하고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뭐 공부는 못하고 조금 찌질이 갖고 뭐 해도 뭐 신학교 가면 뭐 열심히 뭐 살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봐주시고 뭐 좀 입학 좀 시켜주시고 이러한 뭔가 저를 딱 단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여백들,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펼칠지 모르는 그 여백에 대해서는 그냥 깨끗하게 남겨주셨던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뭐 꿈보다 해몽이 더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문득 저한테는 그러한 생각을 또 느낌을 가지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다 이렇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되고 또 그 기준도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배려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또 서로가 교우들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서로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여백들을 남겨놓을 수 있을 때 그 여유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많은 공감대들을 서로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모습을 우리가 그 공백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로 이 사람을 탁탁탁 단정 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 사람 왜 이러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이 사람의 모습 그 이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공백들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러한 공백들을 잘 인정해 갈 수 있는 또 그러한 모습들을 지닐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바로 그 공백들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추천합니다라고 그냥 한 말씀 써주셨던 그 신부님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신부님은 또 제가 군대가 있을 때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장례도 지켜보지 못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도 하느님 안에서 함께 하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혹시라도 뵙게 되면 나중에라도 신부님께 추천합니다 의미가 뭐였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많은 신부님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제가 첫 번째 복사를 함께 했던 신부님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셨던 신부님 이 두 분도 기억에 너무 많은 이렇게 남는 신부님이셨던 것 같고 또 기억에 남는 신부님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제서품을 처음 받고 이제 첫 소임지로 모 본당에 이제 보좌 신부로 발령을 받고 갔는데 거기에 계셨던 주임 신부님이 또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신부님도 지금은 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가끔은 너무 뵙고 싶기도 하고 또 신부님 생각하면 어떨 때 이렇게 좀 눈물이 날 때도 있긴 한데 제가 첫 번째로 모셨던 신부님이셔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딱 본당에 발령을 받고 갔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밥 먹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미사할 때 뭐 할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너무 큰 뭔가를 잘못해서 신부님이 나한테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하시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신부님이 어느 날 저녁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아무 얘기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 힘들었지? 그래서 솔직히 신부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오히려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신부님 하신 말씀이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면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직면하게 될 텐데 지금의 이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사제로서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서품 받고 많은 것들 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부러 그러한 것들을 단련시켜 주려고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뭔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마음 졸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싹 녹아내리듯이 그냥 마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싹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께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본인이 서품을 받고 뭐가 이렇게 힘들었었고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신부님께서 당부해 주셨던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면 신자들이 너무 신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그들 스스로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남겨주셨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도 본당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다 보면 우리 신부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다 보면 막 그 신부님하고 막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갑자기 신부님이 바뀌거나 하면은 또 뭔가 이렇게 싹 수그러드는 것 같은 느낌들 이렇게 받으실 때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부님들의 어떠한 교우들을 향한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신앙을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다른 상황에 자꾸만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뿌리를 굳게 하고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는 것, 또 그것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 사제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그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모든 분들이 좀 더 신앙에 정말 그 깊숙한 뿌리를 잘 내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잘 가꿔주는 것,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제 자신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은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그 신부님이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달 동안 그렇게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때 제가 막 마음 졸이고 힘들었던 것, 오히려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우분들도 정말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겠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판단보다는 많은 공백을 남겨주고 그 공백 안에서 그들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마음가짐을 내가 잘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하느님 보시기에 좀 더 좋은 사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서 또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신부님이 계신데, 이 신부님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던 신부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우리 신부님은 거의 이제 70대가 다 되어 가셨던 신부님이신데, 아직도 사제관을 들어가실 때 사제관 현관문 잠그시고 중간에 문 잠그시고 방문을 잠그시고 창문을 다 잠고 이렇게 주무셨던 신부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연세가 되면 이제 조금은 편안하게 지내도 되실 것 같은데, 항상 사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아직도 잠을 자기 전에는 현관문, 중간문, 방문, 창문 모든 걸 다 닫고 이렇게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처음에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다가도 저러한 의지와 굳셈이 없다면 정말 이 한평생 이 사제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또 저 자신에게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래도 철저하게 지켜가기 위한 노력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도 그냥 뭐 미사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뭐 안 되면 뭐 못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 미사만큼이라도 또 성사에 참여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지켜가야 하는 나만의 굳센 것들을 키워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실은 우리의
그 뿌리도 더 깊숙이 또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뭔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보다는 자유로움 속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을 분명히 보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은 아직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사실 인사 못 간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신부님께도 꼭 인사드리고 또 신부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정말 사제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잘 지켜가기 위한 노력도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제가 좋은 가르침으로 제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세 번째 우리 신부님까지 말씀드리고 사실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관계로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분은 저하고 굉장히 친한 선배 신부님이죠. 사실은 뭐 진짜 친형과 같은 신부님이신데 우리 신부님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면 저는 열정, 사랑, 화이팅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한번 신부님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모든 교우들을 향한 당신의 열정, 또 사랑, 화이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 몸이 부서져라 신자들을 향해서 뛰어가시는 모습들, 또 신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항상 신자들 편에 서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 이 둘레 특강도 우리 신부님께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신부님께서 또 저한테 이렇게 살짝 토스를 해주시는 바람에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신부님은 항상 저의 사제 생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또 본인이 좀 더 오랜 시간 사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신부님이 계세요. 뭐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신부님이 정말 그 열정과 사랑과 또 화이팅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신부님들을 많이 만나 뵈므로 인해서 정말 첫 번째 신부님,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신부님까지 해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또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역할도 신부님들께 받은 것들을 많은 교우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편지들을 우체부의 역할처럼 잘 전하고 또 기차를 잘 몰아야 하는 기관사처럼 많은 교우분들이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 좋은 기관사의 역할을 하는 것, 또 좋은 등대가 많은 배들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의 이런 역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빛의 모습으로 어두움을 밝혀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모습들을 제가 지니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저도 또 저와 함께하는 모든 교우분들도 더욱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만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또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빠진 이야기들은 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갈 건데요. 일단 대충이지만 내 인생의 총고회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에 와서 또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솔직하게 이렇게 가감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나 또 시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탄생시켜 주셨고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나를 어디론가 좋은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역사와 신비가
작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느님이라는 것, 또 사랑이신 하느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선함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 잊지 말고 더욱더 희망과 또 즐거움, 행복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느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세 번째 시간부터는 또 제가 기억에 남는 또 신자분들, 또 이렇게 사제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미사나 또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좋은 은총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